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딱 꼬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할 구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정통신앙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지금 그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신학. 이것을 일명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신학. 신신학자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칼빈주의의 중요한 요점이 뭐냐? 성경대로입니다. 절대 다른 것 필요 없고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성경에 있나? 이걸 말해야 돼. 그 이야기 그거 성경에 있나? 그 성경 말씀에 있느냐? 그래서 이게 성경적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목회자가 되는 길이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 고시 거기를 합격해야 목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강도사 고시 합격증은 목사 세계 라이센스예요. 자격증이라고. 그 결국 거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당신의 신앙관이 뭐냐? 신앙관이 뭐냐? 개혁주의다. 그러면 거의 한 80점을 따놓은 거예요. 개혁주의. 그 외에 묻는 것은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전도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은 다 20%밖에 안 돼요. 80% 정도가 개혁주의 신앙이죠.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위기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책들이 성경책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학자들을 아주 한국의 나름대로 유명한 그런 아주 학식이 풍부한 학자들을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이 학자들이 신신학주의가 거의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마음에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러니 이거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냐 하면은 감리교가 알미니안이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인데 감리교가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1885년 함께 들어왔죠. 우리 1885년 4월 15일 날 감리교와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감리교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갈등과 범민 속에 있습니다. 그 감리교를 임상국 교수, 감리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보수주의자예요. 이분이 진단을 했는데 5가지로 진단을 했어요. 첫째는 감리교의 교수들 중에 첫째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고 유교고 뭐 마호메트교고 아르스토교고 어떤 교든지 간에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순복음에 있는 조용기 목사가 불교 대학인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다. 그분이 불교를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은 없다. 천국을 안 믿어요. 무슨 천국이 따로 있겠느냐? 이 세상을 살고 나면 끝이다 이게요. 천국이 없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을 다 안 믿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믿죠. 그러니 천국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데 이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수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라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도덕적인 선생입니다. 공자 선생, 맹자 선생, 또 석가 선생, 예수 선생, 선생이다. 구세주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가지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땅 위에서 잘 살아야 되지 순교당하는 것은 개죽음이다. 절대로 순교는 하늘에 무슨 상을 받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상국 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감리교 신학교의 총장이 누구냐면 변선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교리를 다섯 가지를 자기의 사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총회에서 이 변선한 교수와 홍정수 교수가 피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감리교가 그래서 갈등과 번민 속에 확 그냥 전체적으로 감리교 자체가 문제가 생겨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문제는 재판받는 장소에 거기에 교인들이 1000명 정도, 학생들이 5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변선한 교수의 죄를 말하지 마시오. 변선한 총장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위를 벌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건 참 기독교의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으로 뭐 기독교에 대한 박해,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치인들, 특별히 정의당, 민주당 쪽에서 지금 현재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을 많이 만들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목사들을 구속시키도록, 처음에 벌금하고 나중에 가면 구속까지 시키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앞으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고, 심지어는 짐승하고 결혼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성적 독특성이니까 차별하지 마라.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차별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전혀 그 내용을 듣다 보면 희한치도 않은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거는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다음 세대 교육하는 거. 이거는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들은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마음에 먼저 뭘 영접했느냐, 뭐가 들어왔냐, 그 다음에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컵에 물이 있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물이 넘쳐 나오고 다른 것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여기에 쌀이 들어가 있고 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무엇을, 물 외에는 물 말고 일반 어떤 물질을 갖다 여기는 넣고자 해도 집어넣으면 다 바깥으로 흘러나와 버립니다. 그러니 먼저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먼저 심는다는 거, 여러분 심는 법칙 아시잖아요. 심는 법칙에 제가 요양원 주변에 전부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 속에는 풀이 있잖아요. 풀, 이게 다 올라오는 겁니다. 꽃씨가 그냥 놔두면 꽃은 다 그 막 꽃은 옴트자마자 그 풀 속에 짓눌려가지고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풀을 뽑아내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꽃이 자라죠. 그러면 풀이 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밑에서 무엇이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심어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참 육신적으로 앞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유태인 중에도 꼴돌 유태인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포기해버렸더니 다 버려버렸더니 전혀 다른 것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한 시대에 그 기독교에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어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바울의 학문은 공자 맹자를 합쳐놔도 바울의 학문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학문과 영적인 지식 이 자체는 다르거든요. 저는 기회가 생기면 서울 올라가면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이라고 종로 2가에 가면 탑골공원이라고 거기를 한 번씩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면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가보면요 공자, 맹자, 순자 거기 다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 노인들 공원이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청소년 공원이었어요. 옛날에 만세운동을 하던 그런 3.1 운동하던 그런 공원인데 지금 보면 노인들이 가보면요 곳곳에 맹자 선생 제자가 앉아서 맹자를 가르칩니다. 곳곳에 공자화를 가르칩니다. 그 가보면 별게 다 있어요. 정도전도 나오고 TV에도 한번 나왔으면 꽁초도사. 꽁초도사가 뭐죠? 담배꽁초 줍는 도사가 있어. 담배꽁초는 뭐 도사가 아니라도 잘 죽을 끼인데 그 사람은 별명이 꽁초도사야. 그런데 가설 써요. 옛날 김삿갓하고 쓰고 다니던 김병엽 씨가 쓰던 삿갓 같은 걸 그걸 푸른 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옷도 푸른 옷을 입고 그것을 쓰고 다니는데 또 그 사람도 제자가 있어. 제자를 끌고 다니는데 제자도 보면 양복 입고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또 따라다녀요. 근데 그거 가보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절대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의 학문이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학문의 깊이가 대단해요. 옛날 저 중국에 뭐 어떤 역사 그런 걸요 완전 깨뜨려 보고 있어요. 도올 김용국이 그거 가면 셌다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그 학문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학문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예수님만이 참 고상하고 예수만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기로 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눈을 뜨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건강하고 부흥이 돼요.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 저 상계동에다가 쓰레기장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어른들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애들 데려오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뭐 과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왔는데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당시 전자시계에 처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애들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좀 많이 불러 모았어. 그 다음에 애들 보고 하는 말 너희 엄마 아빠를 모셔오면은 전자시계 한 개씩 주겠다. 애들이 그 당시에 뭐 시계 한 개 준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김종준 목사 책을 읽어보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저거 엄마 아빠를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던지 교회 가야 된다고. 왜? 시계 하나. 요즘 애들 부모는 젊은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얘기를 안 듣는 부모가 없잖아요. 뭐 하도 졸라 제키니까 부모가 다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세상에 그 잔치를 한번 꽃동산 잔치를 하면서 한 번에 200몇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가 한 주일 만에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죠. 그 옛날 벌써 아마 한 40년 전쯤 그때쯤 시작했으니까 이러니까 교회가요 큰 대형 교회가 되어진 것이 애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꽃동산 교회는 애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 10,000명이 넘으려고 하면요 이른 아침에 집사님들 장로님들 대형버스 막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은 교회 차 다 몰고 나가는 거예요. 다 몰고 나가지고 상계동에 거기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10,000명 몰 수가 없어요. 서울 전역에 막 경기도 시흥까지 내려가가지고 버스가 올라와요. 그 애들 태워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새벽기도 마치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잠 못 자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전부 운전 다 나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몰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명이. 영양 군민 해봐야 10,000몇천 명밖에 안 돼. 2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 그 큰 12,000명의 애들을 모아오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 그 장로님들 노고를 우리가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어린 아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틀림없이 눈을 뜨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볼 때 우리 동기 목사고 총회장도 지냈습니다만 위대한 분으로 봐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게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심어야 돼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애들을 붙잡고 물어봐야 돼. 눈을 들여다보고 물어봐야 돼. 아무개야,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생명의 구주로 믿냐? 애가 알아듣든지 뭐 알아듣든지 아이를 붙잡고 그냥 놔놓고 하지 말고 한 명을 붙잡고 눈을 들여다보고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생명의 구주로 믿느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정확히 심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 참 답답하죠. 그 외국 나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신학 공부하고 한 사람이 와서 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할까요? 그것은 저는 볼 때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세상적인 학문만 공부를 한 거예요. 학문만.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요즘에도 지금도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창세기를 배웁니다만 모세가 비록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내려온 전통의 이야기든지 문서든지 다 성령의 영감으로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 오경이 탄생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신학주의자들은 그거는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하다. 성경이 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그 다음에 또 유대 역사는 그거는 하나의 유대 역사지. 그게 어떻게 성경이 되겠냐. 또 이렇게 말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그런 식으로 이 신신학자들을 따지면 성경 껍데기밖에 안 남아. 알맹이는 다 빼내버립니다.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이거 농경법칙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심은 장소에는 나요. 죽은 것을 심어가지고는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것을 심으면 반드시 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지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서는 안 되는 노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뭐 들을 일도 없고 세상 노래니까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근데 샤이니의 니딩동이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듣지도 마시고 호기심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목사 소리로만 들으세요. 이 샤이니의 리딩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한국에 리딩동이라는 말이 발음처럼 발음도 안 돌아갔는데 24번 나온답니다. 니등동 니등동 하는 게 24번 나옵니다. 이 24번이 노래 한 곡 속에 들리면서 귓전에 들리면서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귀에서 니딩동 니딩동이 이게 노래 한 곡 듣고 나면 밤새도록 니딩동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입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후렴 부분에는 그대여 따라따따 오늘 또 나는 오늘 또 그대만 생각해 따라따따 이게 계속 따라따따가 깃전을 때리고 이 정준하 노래는 또 더 웃기더라고요. 오살감 알라이쿰 사라디캄 엘로봉주 아프지마 도토 짬보. 그런데 이런 수험생이 공부하는 수험생이 이런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자기도 그걸 따라하는데 다른 학문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험생이 들어버리면은 수험생이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어떤 학문도 그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아본다 이게 자리를 잡아.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 뭐 무슨 노래를 듣는지 그 관심도 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요 어떤 한국의 교육학의 어떤 누군가가 이걸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지금 한국의 교육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뭐 얼마 전에는 이성호 교수 같은 그런 분이 뭐 그래도 교육학 박사로서 한국에 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얘기들을 TV에 나와서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이상한 시대가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맡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뭘로 이 아이에게 심어 놓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무슨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찬양 율동 강사 저는 어제 교사 강습회 개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안동 대학교에 가서 임직식 하고 이러는데 그 개회 예배 하러 가기 전에 가서 보니까 뭐 저한테는 뭐 책자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제는 가치가 떨어졌는지 번쩍만척 이러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미순인가 하는 찬양 강사가 1층에 내가 들어간 데 보니까 제가 전국 교사 강습회 갔을 때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래서요. 여러 번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책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어떤 교사가 옆에 앉았다가 책을 놔두고 나가서 그 책을 제껴보니까 그 사람이 이럴 교회 집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위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 나오냐가 서너 번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서너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교회 집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태승 장로님 전국 주교회 회장을 했으니까 장로님 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을 왜 강사로 갖다 세웠느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을 왜 강사로 세웠느냐. 그러니 권태승 장로 하는 말이 서울에 집이 있고 거기서 교회를 안 나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나간 서울에 나간 더 많이 나간 교회의 이름을 적어야 되지 왜 이럴 교회의 이름을 적어놨나.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게 그 권태승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래
주일날 또 일요일 있으면서 교회를 안 나왔다는데 하니까 어머니가 편찮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가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서 말은 잘하죠. 예, 말은 잘하지. 아이고 제가 늘 코로나 한창 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걸려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여러분 뭐 아무 심각하게 그냥 듣지 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는 거지. 그 뭐 그렇게 아이고. 여러분 죽는 게 그렇게 겁납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겁내도 죽고 겁 안 내도 죽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 뭐 괜히 그 자꾸 버틴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죽을 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권태성 장로님 오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하소 장로님. 이 노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도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기 율동 강사로 전국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 그래가지고는 한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겼다 이거지. 왜 그런 사람을 강사로 갖다 세우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돈 벌어 다니는 것이지 그게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맡아가 있는 내 아이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심어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심어지면 참 축복이고 안 심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하양에 있을 때 시골교회 있을 때 할머니 한 분 모시는데 그 할머니 손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에 왔어요. 그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는 줄 알았죠.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집사람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김영희예요. 김영희를 맡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영희 보고 물어봐요. 김영아, 너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냐? 그러면 교회에 와서 벌써 아마 있은 지도 오래됐고 목사집에 와서 신앙생활 한 지도 꽤 됐으면 당연히 예 사모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해야 되는데 사모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안 믿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여보 김영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김영아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너의 어머니는 너를 버렸지만 네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 뭐가 있겠냐. 네가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는 살 수가 있어. 너 인생 펴질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살했다고.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 집에서 목사 집에서 밥 먹고 자고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제가 정기고등학교를 대구 데려가서 넣어줬더니만 그것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직업훈련소 김천 갔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만 어느 날 한 열 몇 살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호적까지 다 파가지고 가거든. 그러고는 가서 나중에 통보가 오기를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공사장에서 뛰어내렸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그래요. 우리가 참 그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한 생명을 살려놓는 이 일은 어릴 적에 시작해야 돼요. 어릴 적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 그게 참 굉장히 영향이 커요.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어른 영혼이나 아이들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교사의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심령 속에 심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브라함 얘기부터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무슨 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조상들이 참 좋은 얘기, 조상들 좋은 조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이순신, 뭐 세종대왕, 더 할 게 없네. 또 누구 있어요? 뭐 누구 있죠? 역사적인 인물. 만반년 유구한 역사, 말은 잘하는데 유구한 역사 속에 뭐가 있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자기들 조상이야. 그래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런 믿음, 백절불굴의 믿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모델 케이스로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야 돼. 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단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벗어났단다.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얘기 얼마나 귀한 얘기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 요즘에는 이야기 동료 교실이 잘 없죠. 이야기 교실이 잘 없죠. 전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사기서를 많이 읽었고요. 사사기서 뭐 기도원 이야기, 삼손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또 많이 읽었어요.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뭐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않고, 이거 읽으면 그냥 이야기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로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로 하는 게. 이야기를 잘하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어. 나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야기 잘하면 목사 만들어줘요. 나도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잘했어. 이야기를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야기를 잘하니까 너는 목사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심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심어줘야 돼. 마음속에, 그들 속에, 나도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을 심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교회가 이걸 참 하려고 하면은 적은 시간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참 죄송스러운 것은 저도 체력적으로 안 되더라고. 요즘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지 않으면 하루 너무 힘들고, 옛날에는 주일학교고 중고등부고 예배 시간에 내가 다 참석해가지고 보고, 그래가지고는 또 가끔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중고등부 설교도 하고 했는데 체력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날 놀면서 그것도 안 됩니까? 내 나이 먹어봐요.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음 세대는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참 그 교육적인 면에는 사람들이, 그런 참 뜻깊은 사람들, 존 와나 메이커 이런 사람들은요, 백화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을 통해서 참 백화점이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와나 메이커가 세운 백화점들이 제일 많아서 그 백화점 왕이라고 그래요.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데 이분한테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을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장관 거절해요. 왜 거절하느냐?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한다. 참 저는 그런 거 볼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미 카터 씨 있죠? 나는 그분 보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이 대통령 했어요. 39대인가 뭐 그래요. 39대? 예, 맞습니다. 39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왔잖아요. 김장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막 굉장했죠. 박정권 때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의자 놓고 있는 교회들이 잘 없었는데 그 교회는 의자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기도 시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통로에 나와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었어. 이게 유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인데 세계 대통령이 예배 시간에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의자에 앉았다가 내려와가지고 통로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니 이게 막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각하 어째서 무릎을 꿇고 그래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라 이거예요. 교사. 참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교사의 자부심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커요. 주일학교 교사. 우리 한국에서는 저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막 인사하는 분은 잘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미 카터 씨가 대통령을 레이건한테 4년 만에 뺏기고 돌아섰죠. 돌아섰을 때 그때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고향 주일학교로 돌아갔다. 그 말이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고향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간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대통령 재임을 못했습니다만 4년 하고 또 한 번 더 신임을 받으면 4년 더 할 수 있는데 레이건한테 빼앗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참 신선한 충격을 주더라고요. 고향 교회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맡은 바 사명이 어떤 사명이 가장 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토록 하여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는 또 한 사람의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목자이지요. 나는 가끔 주일학교 교사 하던 사람이 목사님 올 여름에는 강습회 주일학교 성경학교 참석 못 하겠네요. 왜 못 합니까?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결정해 놔가지고 나는 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모든 것을 적고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 신앙인이라면 그렇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존파 이야기를 아시죠? 지존파의 그 김기한이라는 사람이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하고 친구더라고요. 옛날 친구죠. 지존파 되고 난 다음에는 친구가 된 거는 친구는 아니었을 거고 옛날 고향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어느 날 미술 시간에 가정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가져가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선생이 이 김기한이의 따귀를 때리면서 야 이 자식아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하면 미술 시간에 바로 교실에 와 앉아있어. 다음 시간에는 안 가져오면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어디 가서 훔쳐오든지 어떻게든 간에 크레파스 가지고 와. 이렇게 했다. 훔쳐오든지. 그게 김기한이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아하, 그냥은 가면은 선생님한테 또 기대기 얻어맞겠구나. 무엇을 훔쳐서라도 나는 그 장소에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크레파스를 훔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지존파 두목이 된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TV에 나오는데 보니 자기 친구가 그 나오는 거야. 김기한이라고 지존파 두목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를 갔는가 봐요. 면회를 가니까 친구야, 너는 예수님을 알아서 나쁜 짓을 안 했고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된 거야. 네하고 내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나? 네는 예수님을 믿은 거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니냐. 요거밖에 없다. 네도 예수 안 믿어서 그럼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다 사형 받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참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어쩌고 하지만 정말 엄격히 따지면 예수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는 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여러분들하고도 좀 다를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 같으면 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죽었겠죠. 벌써 죽어도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죄만 짓다가 그렇게 불안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벌써 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참 내가 실수해가지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애들한테 상처를 줬거나, 그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다,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 같다. 그 양심의 가책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저는 볼 때에 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기독교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정신을 똑바로 가지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 한 영혼을 구원시켜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까? 이 중요한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